언어유희라는 말이 있어요. 언어유희. 어떤 의미를 암시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나 단어, 문자 등을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동음 이의어를 재치 있게 구사하거나 유사 발음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캐내십시오. 그럼 뭐예요? 캐투투. 이가 튼튼, 이가 탄. 이런 것들이 다 언어유희예요. 목적은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노래 아이들 하는 것 중에 랩하는 거 있잖아요. 랩도 있고 힙합도 있죠. 힙합에서는 펀치 라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2회를 2번 해도 1만 나면 5회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네 랩은 공부상자 못하고 망치지. 뭐 이해를 하는 거지. 춘향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이런 걸 썼어요. 춘향가 중에도 랩 비슷한 거죠. 여보 도련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시려나. 그러면서 이제 사철 소식 끊어질 절 보내느니 아주 영절 녹죽 창송 백이숙제 망고충절 천산의 조비절 와병의 인사절 백절 송절 추나 뭐 이럴 때 박수라도 이렇게 치면서 같이 이렇게 끊어져 단절 분절 회절 도련님은 날 버리고 박절이 가시니 속절 없는 인해정절 독수 공방 수절할 때 어느 때나 파절할고 첩의 원정 스필곡절 주야 생각 미절할 때 부디 소식 돈절 마오 뭐 이렇게 하는 어젯밤 열심히 이거 그냥 막 연습을 했는데 이 언어 유희예요.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도 언어 유희를 쓰세요. 강조하고 쉽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2주 전인가 제가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가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던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시는 거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패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던지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징계 후에 회복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인데 여기도 언어 유희로 쓰여졌어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살구나무라는 말은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 깨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다는 쇼케드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모음을 빼면 똑같이 샤케드, 쇼케드 똑같은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깨어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샤케드, 그래 내가 쇼케드 해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를 지킬 거다.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예요. 살구나무 샤케드, 지키다 쇼케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가장 혼란한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유다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622년에 가장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성군 요시야 왕. 성전을 재건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걸 읽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회개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 신전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했어요. 막 개혁이 일으킨다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여호아스.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됐어요. 다시 우상을 끌어들여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판을 치는 거죠. 제사장들도 득세를 해요. 거짓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더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대략 지원한 게 2,000조 원 가까이 지원했다 그래요. 최신 무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눈 뜨고 나서 보면 그 최신 무기가 탈레반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프간의 무기랑 이런 것들이 탈레반보다 수십 배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부정부패가 판을 친 거예요. 단결이 안 된 거예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미군이 철수했더니 4개월 만에 아프간이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생지옥이 되어졌어요. 여자들이 눈도 못 내놓는 거예요. 저렇게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외면했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2차에 우리도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수입이 있고 유익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유익이 없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번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덮으시고 그냥 두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잔뜩 벼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크게 징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귀가 유혹에 빠지게 했다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왕창 덮어 씌워가지고 망하게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돌아오라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돌아오면 멍에를 제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시기 이전에 본인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본인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지금인 거죠. 아프가니스탄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새롭게 시작할 그런 날들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변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뒤편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강국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손에 떨어지고, 이 와중에 다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새롭게 그 와중에 호화로운 자기 궁전을 짓고 있어요. 이교 종교가 다시 도입되어지고 반대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니까 와서 아부만 하는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별일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14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거다. 다 망할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자 간신들만 득실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홀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그걸 전부 기록하게 해요.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여호와김한테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김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듣고, 그 두루마리거든요. 옛날엔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요. 불 태우는 거예요. 또 읽어봐라. 또 읽었더니 또 칼로 잘라서 또 불 태우는 거예요.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화루에 다 태워버렸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박원석 집사님 사회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부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진이가 아침마다 성경을 열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신혼부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했더니 싸울 일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인생 살다가 길 잃을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돌아올 길이 생기더라.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려요. 방법이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위를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죽여요. 그 부인과 아들, 기술자들, 군인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의 이름 뜻이 던지신다, 던지신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자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랬죠? 높이신다. 이런 언어 유희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슈브. 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떠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떠나다, 돌아오다. 하나님을 떠나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면 예레미야서 전체에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던지신다, 슈브 떠난다. 이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던지시면 떠나가게 되어지고 떠나가면 던지시는 것이고 파멸이에요. 예레미야 높이신다라는 뜻이 있고 슈브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서 건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슈브예요. 물러가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슈브하라고 하는데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사건이에요. 집을 떠났어요. 슈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던지신 거예요.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먹는 것이 주염 열매 먹고 돼지 치는 그 주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시 높이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하니까. 복잡하면 이해 못할까봐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게 써놓으셨어요. 돌아오면 산다, 떠나가면 망한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들이 타락한 문화를 봤거든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그 우상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비를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그 비가 뭘까? 신이 관계를 맺어서 사정하는 것이 그게 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신이 다른 여신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마음이 동해야 돼. 마음이 동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신전을 져놓고 거기에 창녀를 두자. 창녀가 몸을 팔아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 창녀와 몸을 섞으면 신이 그걸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다른 여신과 관계를 맺을 거고 그럼 비가 내리지 않겠냐?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전 안에 창녀를 가득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신전 안에 와서 보니까 돈 조금만 주면 여자를 살 수 있더라는 거죠. 타락한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또 여자들도 돈 벌기 쉽네? 신전 안에 와서 합법적으로 돈을 버네? 공창이 된 거예요. 공창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 그 나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끝까지 말씀하세요. 너 나를 떠나서 창기가 되었느냐? 내가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는 사실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부모가 누구한테 아쉽냐? 자녀에게 아쉬워요. 다 해주고도 결혼할 때 부모는 그런 거 서운해요. 더 해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면서도 늘 아쉬워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대신 애곡해 하세요. 내가 뭘 잘못해줘서 그렇지.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더 좋은 것을 내가 줄게.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1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돌아가는 길이 뭔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도시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사상 최악의 도시예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넘쳐나는 도성이에요. 하나님 멸하셔야 되겠다라고까지 마음먹은 도성이에요. 의인을 찾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성과 정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고 선택받은 백성들, 날마다 예배한다고 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여긴 최악의 성에서도 10명을 찾는데 최고의 성이라고 하는 데서도 1명을 찾는다는 이 말씀 뜻은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10배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10배는 더 타락한 성인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여러분, 이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썩는 냄새가 더 진동해요. 가장 독한 냄새가 향수가 썩는 냄새라면서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썩으면 세상보다 10배, 100배로 더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용서할게. 세상보다 10배는 더 타락한 곳, 한 명이라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끝내 찾아내질 못하세요. 5장 2절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3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을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바위보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단단한 마음이 된 거예요. 화인 맞은 심장, 불도장을 찍혀나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보실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말씀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소기의 경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알아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소기의 경일기예요. 5절이죠.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멍에를 꺾으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우리만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6절에 보면은 허물과 반역이 이들에게 있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당당하게 겁없이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우리가 더 타락해도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있어봐야 내게는 별 영향력이 없어. 또는 안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다 덮고 끝까지 별일 없을 거야.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멀리 있던 나라를 들어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기 한번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리고 31절 또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탄이에요. 여러분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때가 있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물질과 권력의 눈먼 제사장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부하면서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찌하렵니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찌 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는데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종말이 오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 선수인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인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로운 대표 선수가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또 똑같이 할 것인가. 개가 먹은 것을 토했는데 강한면이 보니까 그 개가 그 토한 걸 다시 집어먹더라고요. 성경이 써 있어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하듯이, 토했는데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토해놓고 그걸 다시 먹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보면은 거짓 맹세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굳은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재앙을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앙으로 달려가게 했고 결국은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 이제 성령님이 부어졌으니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구원하시겠다. 가정도 그 한 사람을 인해 사는 거예요. 역사가 가만히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이집트의 바로왕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장자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 가정이 다 살았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왕이 성경을 불살라버렸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공주 왕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페르시아에서 다 죽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자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익산뿐 아니라 지구촌에 새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알레르기성 체질로 인해서 정원사가 되려고 했던 꿈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10살에 구원받았고 16살에 구두방에 수선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9살 된 성령님을 체험했고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20살이 돼서 자기보다 5살 더 많은 구두방 주인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분이 끊임없이 독서를 하다가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에 대한 삶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고서 이분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인도 지도를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2200년 전이죠. 1792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분이 자기가 인도 선교를 갈 테니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793년 32살로다가 인도로 선교사를 떠난 윌리엄 캐리에 대한 얘기예요.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7년 동안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개종자가 없었어요. 열대 기후, 음식, 문화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정신질환자가 되어졌어요. 7년이 지나자 땀과 눈물에 결실이 드러났어요. 크리슈나팔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개종자가 되어졌고 그 이후로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생겨졌어요. 40여 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요. 세람파라고 하는 대학교를 세우고 44개의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를 불태워 죽이는 과부 화형식이 있었어요. 또 유아를 쉽게 살해하는 유아 살해가 있었어요. 이게 악법이었는데 이걸 폐지시켰어요. 19세기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죽기 전에 73세로 그토록 사랑하던 인도 쉐람푸에 묻혔는데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직접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드나이다. 선교사 열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났을 때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어요. 왜 여기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 여기에 구두수성공보다 나은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산에 새로운 부흥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명가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작정하세요. 이번에 우리 박원석 지사님 사회가 왔을 때 그 얘기 해줬어요. 믿음의 명가를 만들으라고. 난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아내한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간 제가 처가살이 했다 그랬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뻥이 하도 세서 그 정도 뻥이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대요. 제가 한 얘기가 믿음의 명가를 만들겠다. 꼭 믿음의 명가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가족이 모여서 믿음의 명가를 만들자고 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자고 하세요.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던져졌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다시 높이실 거예요. 슈브 떠났어요. 슈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심고 건설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전환점과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쓰여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